아르박삭,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룹, 나홀, 데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 아들은 느바요시요. 다음은 게달과 아벨과 브스장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의 소실 그드라가 낳은 자손은 시므단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그단이요.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니. 이들은 모두 그도라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르우엘과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임나와 아말렉이요. 르우엘의 아들은 나악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요. 세엘의 아들은 노단과 소발과 시부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맘이요. 로단의 누이는 딥나요. 소발의 아들은 알란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비와 오남이요. 시부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요. 아나의 아들은 다섯이요. 디손의 아들은 하므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아들은 비란과 사아원과 야악이며 디산의 아들은 우수와 아란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란이 그의 도성 이름은 딘하바이며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스테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음에 대만 족족의 땅의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음에 그다스의 아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하닷은 모압 들에서 미디안을 침자하여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음에 마스레가의 사물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물라가 죽음에 강가의 르호봇 사울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음에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대신하여 왕이 되고 바알 하나니 죽음에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바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무에다벨이라. 메사압의 손녀요 마드레스의 딸이더라. 하닷이 죽으니라. 그리고 에돔의 족장은 이러하니 딥나 족장과 알랴 족장과 에데 족장과 오홀리바마 족장과 엘라 족장과 분원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밉살 족장과 같이 봅니다. 막디엘 족장과 이람 족장이라.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언급하기 전에 오늘 본문은 먼저 아브라함이 노아의 아들 중 셈의 자손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24절부터 27절에 보면 노아의 아들인 셈으로부터 아브람, 곧 아브라함까지의 족보를 이름만 쭉 열거합니다. 아브라함은 셈의 자손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셈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보가 이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삭과 이스마엘을 낳았음을 28절에서 말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정식 아내인 사라를 통해 낳은 아들이고 이스마엘은 여종 하가를 통해 낳은 아들입니다. 29절부터 31절은 이 두 아들 중에 이스마엘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32절, 33절은 이삭과 이스마엘 외에 아브라함이 소실, 다시 말하면 첩 그드라를 통해 낳은 아들들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첩 그드라를 통해 모두 6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족보를 간략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이스마엘의 족보와 그드라를 통해 낳은 아들들의 족보를 말한 후에 34절에서 이삭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34절은 이삭이
에서와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에서와 야곱을 낳았음을 말합니다. 그러고서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 에서의 자손들을 먼저 언급합니다. 35절부터 37절은 에서의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38절부터 42절은 세일의 자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일 자손들은 에서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일 자손이 살던 지역으로 에서가 가서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세일 자손과 에서의 자손들이 함께 어우러져 에돔 족속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에돔 족속의 조상을 에서로 보기 때문에 에서의 자손들을 언급하는 이 부분에서 세일 자손을 함께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43절부터 54절은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의 왕들과 족장들의 목록입니다. 에돔 족속은 모두 11개의 족속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족속들 가운데서 왕이 나와 에돔 족속을 통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43절부터 51절 상반절까지는 왕들의 명단, 51절 하반절부터 54절까지는 에돔 족속을 구성하는 11족장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오늘 본문 노아의 아들 셈에서부터 아브라함 자손들까지의 족보인데 이 족보를 보면 하나님의 택하심이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세 아들들 중에서는 셈을 택하셨습니다. 셈의 자손들 중에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의 여러 아들들 중에서는 이삭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두 아들 중에서는 이스라엘,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족보를 보면 이 택함받은 자들은 뒤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는데 노아의 세 아들들 중에는 야벳과 함의 족보를 먼저 언급하고 셈을 맨 나중에 언급합니다. 오늘 보고 있는 아브라함의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들 중에서 이스마엘과 첫 그두라의 아들들을 먼저 언급합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한 자인 이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두 아들 중에서는 에서의 자손들을 먼저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보겠습니다만 택한 자 야곱의 자손들을 그 뒤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을 먼저 언급하면서 흘려보내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자들을 나중에 보여주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족보가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긴 인류 역사 수많은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있지만 택하시고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언약 백성이요 구원의 백성들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백성들은 바로 그 택함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지 않으시고 특별한 관심 가운데 두신 백성인 겁니다. 이 선택, 택함의 이유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택함받은 그 사람이 뭔가 특별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택함의 이유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선택하시고 선택하신 그들을 특별한 관심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백성,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택함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수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택하시고 그 택함 가운데 우리에게 관심을 집중하시고 때가 되니 예수를 알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한 마음을 열어 복음을 믿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순종하는 모습도 있고 불순종하는 모습도 있을 겁니다. 또한
영광스러운 모습도 있고 치욕스러운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불변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택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긍휼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고 끝까지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크게 범죄하여 가나안 땅에서 다 쫓겨나고 이방 땅으로 가서 70년에 가까운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만 그들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회복의 은총을 주시는 겁니다. 포로 생활에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귀환시키셔서 그곳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이스라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범죄할 수는 있지만 또 그로 인해 징벌을 받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영원히 버리시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다시금 구원의 백성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선택과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택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에 또한 부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택한 백성은 실패해도 회복시켜 주신다더라 여러분 그러면서 안일해지면 안 됩니다. 진정 택함 받은 사람은 실패해도 택한 백성은 회복시켜 주시더라 하면서 멋대로 살지 않습니다.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욱더 깨어 근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로 택함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를 잘 기억하시고 셈,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 야곱처럼 택함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언제나 은혜에 합당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긴 족보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의 백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셈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류 역사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택하심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으며 선택하신 자들을 반드시 복음 듣게 하시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신다라는 것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믿는 나에게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 있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그 선택에 대하여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택하신 백성은 비록 실패하고 범죄하고 쓰러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반드시 구원의 완성에까지 이르러 가신다는 것을 잘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 나의 구원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확신케 하시고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 책임지는 은혜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새벽 시간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끼어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마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더 큰 피해 없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일입니다. 온 성도 함께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성찬이 있는 주일이오니 성찬의 집을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모임에도 우리 하나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